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관용을 베풀 줄 모르는 종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베드로의 질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당시 랍비들은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하여 3번 용서해 주는 것을 대단한 관용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들보다 더 큰 관용의 자세를 보이고자 7번을 거론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형제가 범죄하면 7번 용서하면 되겠느냐 라고 질문함으로써 예수님의 칭찬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무한한 포용력을 가지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은 물론 당시의 상식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7번도 대단한 관용이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상식을 뛰어넘는 궤변과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끊임없는 용서는 인간의 의지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관용은 오직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근거할 때에만 실천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인 관용을 베풀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때 상식을 뛰어넘는 관용을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고자 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내 모습을 통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4절부터 27절에서 과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임금에게 1만 달란트라는 거액의 빚을 진 사람이 나옵니다. 1만 달란트는 엄청난 돈입니다.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인데 1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란트는 6천 명의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1년에 300일을 일한다고 한다면 1만 달란트는 20만 년 동안 일해야 받을 수 있는 임금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또한 당시 갈릴리 지방의 1년의 세금이 300달란트였고 유대 전국에 로마에 바치는 1년 세금이 800달란트인 것을 보면 이 1만 달란트라는 돈은 천문학적인 액수에 해당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현실 불가능한 엄청난 빚을 진 종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임금으로 비유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온 인류는 모두 이 1만 달란트를 빚진 종같이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큰 죄의 빚을 진 자임을 보여주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에 나오는 엄청난 빚을 진 사람은 바로 과거의 나의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 죄값은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크고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혹자는 이 죄값을 지금의 벌금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돈이나 형으로 죄값을 치르는 정도의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죄를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으로 죄값을 치를 수 있고 형을 치러 더 이상 그 죄값을 끝난 것으로 여기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맞는 죄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은 말로는 다 갚겠다고 했지만 그것은 실현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다 하더라도 이 빚은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값을 치르지 못합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우리의 죄값을 치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죄책에 대한 전적 무능력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은 죄값을 치를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그 전에 죄값을 치를 자격조차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율법적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은 유대교뿐 아니라 모든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선행이나 고행도 자기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대속해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무 값도 치르지 않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27절에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도저히 갚을 수 없음을 아시고 그를 긍휼히 여겨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어떤 조건도 없었습니다. 일방적이며 무조건적으로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곧 죄값을 갚는 일에 전적으로 무능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무조건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과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8절부터 30절에서 현재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독촉했습니다. 100데나리온은 한 달란트의 60분의 1이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탕감받은 액수의 6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적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임금에게 입은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동료에게 얼마 되지 않은 빚을 갚도록 독촉했을 뿐 아니라 갚는다고 했는데도 동료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물론 이 액수가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이 종이 절대적인 빈곤으로 인해 꼭 빚을 받아야 할 형편이었다면 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임금이야 돈이 많으니까 그것을 안 받아도 살 수 있지만 이 종은 100데나리온을 안 받으면 굶어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은 동료에게 꼭 빚을 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의 행동은 옳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동료의 목을 잡을 때 그냥 잡은 것이 아니라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마치 목을 졸라서 죽이기라도 하려는 기세로 험악하게 그를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 동료의 인격을 무시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100데나리온은 얼마든지 갚을 수 있는 액수였습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 1당이니까 100일만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즉 6개월 안에 충분히 갚고도 남을 액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죽일 기세로 몰아붙이지 않아도 될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종이 그렇게 동료를 몰아붙인 것은 자기 욕심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이 종은 동료가 갚겠다고 했는데도 욕심의 눈이 어두워 그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동료에 대한 긍휼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게 동료에 대한 긍휼이 없는 것은 이기적인 마음 때문입니다. 남에 대한 관용은 전혀 없이 자기 중심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종의 행동은 지금 우리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갚을 수 없는 큰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내 욕심을 채우려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긍휼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좀 더 갖고자, 좀 더 높아지고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중심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그때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아니면 얼만큼의 헌금이나 출석을 해주는 것으로 은혜를 다 갚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에서 돈이나 힘으로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삶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이런 무자비한 행동으로 옥에 갇힌 동료를 딱하게 여긴 다른 동료들이 주인에게 알렸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다 아십니다. 본문에서의 임금은 동료들이 알려주었기 때문에 아는 것으로 말하지만 하나님은 누구에게 들어서 아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모든 것을 스스로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말이나 행위는 물론이고 마음속에 숨은 생각이나 계획, 심지어 잠재의식 가운데 숨겨진 것까지도 모두 세밀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다 아십니다. 우리는 때론 자기가 한 일들 중에 사소한 것들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혹은 우리의 악행에 대해서는 금방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많이 우리를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언행을 삼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과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 자비, 용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악을 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죄를 짓고 자기 욕심에 빠졌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은 단순히 은혜를 잊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 자신을 세우는 것이며 그로 인해 욕심, 자기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욕심, 이기심을 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러면 바울처럼 자족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 자비, 용서를 베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2절부터 34절에서 미래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기로부터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종이 100데나리온을 갚지 못한 동료를 매몰차게 옥에 가두었다는 소식을 들은 임금은 그 종을 불러다가 악한 종이라고 책망하였습니다. 임금은 갚을 수 없을 큰 은혜를 입은 종이 자비를 베풀지 않은 것을 보고 악한 자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임금이 말하는 악의 개념을 알 수 있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을 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은 단지 감사를 모르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마땅히 피조물이 기억해야 할 창조자를 잊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악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은 다시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십니다. 또한 임금이 악한 종에게 빚을 모두 갚기까지 옥에 가두었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망각하고 관용치 못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이것은 관용이 없는 우리의 미래를 반영합니다. 즉 욕심을 추구하며 자기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악한 종같이 내 욕심, 내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자기중심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와 불의는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이것들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한 이유를 선지서에서 찾아보면 하나같이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우상들도 함께 섬겼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자기 쾌락을 위해 이들을 괴롭혔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것을 책망하셨지만 이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과 자기 중심으로 남에게 사랑, 자비, 용서를 베풀지 않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철저히 심판을 받습니다. 여기서의 관용은 모든 죄와 허물에 대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자를 책망해야 합니다. 불법을 자행하며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그들과 싸워야 합니다. 여기서의 관용은 이런 사람들과 상관없는 어려운 자, 소외된 자, 약한 자의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실수, 허물에 대한 관용을 말합니다.
이러한 미래를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35절에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셨습니다.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기서 마음으로부터라는 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그 죄를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즉 죄를 짓지 않았을 때와 같이 여기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심으로 남을 용서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말로 용서하기는 쉽습니다. 말로 용서하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가 없었던 때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우리는 많은 잘못과 실수에 대해 용서한다고 하지만 그 잘못이나 실수가 없었던 이전으로 돌아가지는 못합니다. 결정적인 때에 전에 용서한 것을 꺼내어 나의 무기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전에 용서했으니까 너도 용서해라. 이것은 자기 잘못을 무모화시키려는 것이기 때문에 전에 베푼 용서는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 거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용서는 나중에 나의 잘못을 무모화시키려는 도구가 되곤 합니다.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면 온전히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조롱하고 죽이는 모든 사람들을 온전히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죽음도 뛰어넘었습니다.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스데반에게 충만히 임하셨기에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용서는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해야 합니다. 과거의 결과로 지금 현재가 있고 현재의 결과가 미래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과거의 일들이 현재에 영향을 끼치고 현재의 일들이 미래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과거가 좋지 않아도 현재 열심히 살아가면 좋지 않던 과거의 역사적 사실은 바뀌어지지 않아도 얼마든지 과거에 좋지 않았던 것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나쁜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면 사람들은 전에는 나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는 딴 사람으로 변했다라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당연히 미래는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과거, 미래는 모두 현재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지금 현재의 삶이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좋지 않았던 과거도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고 또한 앞으로 좋은 미래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사랑이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용서라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과거에 지은 죄와 허물을 용서받을 뿐 아니라 미래의 영생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관용을 베풀 줄 모르는 종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그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내 욕심, 내 중심으로 살면 우리도 이 비유에 나오는 악한 종처럼 관용을 베풀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해 받은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웃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고 그로 인해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여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종이 되지 않도록 늘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이웃과 나누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